맥주 감사 주일 말씀입니다. 감사의 깊이, 은혜의 크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시간의 정확한 반환점을 돌아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난 상반기 동안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감사할 만한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죠.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7월 되면 이렇게 말하죠.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나갔구나.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이게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되었으니까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장마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올여름부터 더운데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던 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6개월의 발자취마다 촘촘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반년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다사다난하셨습니까? 정말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한숨이 섞이고 정말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반기였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다시금 이 중앙에서, 절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단지 하나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쉬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자라난 첫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감격이었겠죠. 정말 눈물의 축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만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땀 흘려 가꾼 것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다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그 적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렸을 때 그 마음 못지않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하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져서 드렸을 때 그들이 농사 기술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거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출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요, 드릴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그거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아마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이 맥주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 1일부터 6월까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달치를 줘버리면은 그 한 달치를 가지고 한 일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기억 안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지나온 그 반년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이루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앞으로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3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아버지 그동안 받지 못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2026년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남은 2026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고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적인 단계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서 결국은 최종 단계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감각을 좀 깨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고 졸아버리면 감각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보지도 못하고 코도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막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이 막 살아있어서 막 이런 어떤 단계에 가야 되는데 정말로 어떻게 되습니까? 다 시들어 버렸어. 메말라 버렸어. 우리는요,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고대하셔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뿔처럼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단비를 부으소서. 그 고대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메말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고대도 하지 않아.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기대를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쉽니다. 여러분들, 공기가 없으면 숨 못 쉽니다. 내가 병들어도 숨쉬기 어렵습니다. 저도 심장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을 답답할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막 억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숨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누워있으면 숨쉬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잠자는데도 내 심장은 알아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까? 해가 뜹니다. 뭐 아침이니까 해가 뜨겠지. 아침이라서 해가 뜨는 게 아니고 해가 떴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오늘은 없는 겁니다. 이 지구는 멸망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달 지어지는 소득이 있습니다. 작죠. 뭐 우리가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월급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지금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 일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고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혼자 사시면서 내가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들이 있다는 거야. 사진을 막 이렇게 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너희들이 학교 다니고 내가 한 40대 정도 되고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도시락을 몇 개씩 싸고 또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하고 아이들 오면 좀 이렇게 밥을 먹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몰랐죠. 그게 일상이었죠.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안병동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전에는 막 걱정했던 거, 막 짜증 부렸던 거, 막 내가 막 힘들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사람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전일이었다 예배드리기 어렵겠죠. 누군가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질병이 아주 무서운 건데 그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것에 익숙해졌어. 야, 그거 뭐 설교 하루 이틀 하냐? 대충 본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설교에 익숙해지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익숙해졌어.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받던 직분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있어. 그냥 그게 세상 일처럼 그냥 늘 반복되게 일어나 매너리즘에 빠져. 그러면은요 그 익숙함이 나의 믿음을 절대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제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새로운 날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신방을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가장 내 삶에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오늘이 어제와 같습니까? 왜 오늘이 엊그제와 같습니까? 왜 오늘은 내일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고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을 낯설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좀 낯설어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면은요 친하다 보면은 자꾸 선이 무너집니다. 자꾸 담이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항상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서로를 더 아껴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익숙함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처음으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얀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감격했습니다. 가져가기도 하고 단맛도 나고 맛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일상이 되니까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린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하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받지 못하죠. 영어로 현재는 present입니다. 근데 영어로 선물도 present입니다. 오늘은, 현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현재가 있으니까 죽은 사람 우리가 고인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이라는 거야. 어제 죽은 사람도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다 옛사람이 되었어. 그들에게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었다, 당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우연입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다 병원 가서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그 결핍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써붙여놓는 거 있죠.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당한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어. 자기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하박국의 심정은 그런 거야. 하나님, 차라리 이 죄악된 우리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 부흥을 달라고, 차라리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하박국을 썼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솔직히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고백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6번이나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과일도 없어. 짐승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철저한 결핍이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하나님 왜 내 삶 속에서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또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고,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고, 왜 열매가 없고, 왜 건강은 더 약해지고, 왜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답답하셨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만 빠져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위대함은 환경이 좋아져서 그가 일이 잘 돼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70년의 그 종살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수확물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영적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면, 그 조건이 사라지다면, 나는 돈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불평할까요? 내 삶이 만족되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절대 믿음, 믿음은요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절대 믿음. 오늘날 사람들이 절대 믿음을 자꾸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Absolutely. 절대적인 하나님. 여러분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도 절대적인 감사. 포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끌려가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어. 우상 숭배한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했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7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그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단년을 채우실 하나님을 미리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도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맥주절은 과정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을 쭉 지나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절기입니다.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딱 중간인 7월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은 지금 보리 추수라는 작은 첫 열매 뿌리입니다. 첫 열매밖에 없어. 많지 않아. 소출도 많지 않아. 그렇지만 그 첫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는 가을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을에 추수 때는, 수장절에는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작은 첫 열매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최종 추수 때 정말로 선한 것을,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을 미리 믿고서 감사하는 전기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면
그런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절 특별히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드릴 최종 감사는 아직 우리에게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최종적인 열매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왔던 그 많은 열매들, 사랑과 희랑과 충성과 은혜의 모든 열매를 다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연약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엔 더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런 기대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내 삶,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마지막에 드릴 것인가? 왜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을 만나야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 이후에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영원히 산 사람 보셨습니까? 소생한 사람들이 있죠. 죽었는데 어떻게 막 병원에 빨리 가서 심장을 띄워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면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맥주절이라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이 진정한 수장절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날을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날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첫 열매는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맥주절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작죠. 가장 작은 게 첫 열매죠. 그렇지만 그 첫 열매는 반드시 큰 열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는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도의 눈물도 뿌리셨습니다. 물질의 연단 속에서도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눈물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은 기도의 씨앗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지나온 6개월간 진실하게 기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반기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몸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라는 거죠. 감사의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체질 개선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에서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초이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내가 지금부터 감사하리라고 딱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 공부를 해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있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바로 감사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은 내가 느끼는 은혜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지? 제가 막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해. 저에게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해준 게 없어.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걸 감사하다고 해. 제가 감동받습니다. 아, 이걸 감사하는 분이 있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근데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은혜의 크기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영적인 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온전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받은 그 감사, 그 사람이 말하는 은혜의 크기, 거기서 다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갉아먹고 또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광야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항상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누룩을 막으라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잘하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나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말들이 돌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정말 마법과 같은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불평의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체질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면 원망할 조건부터 찾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서로 칭찬하지도 않고 우리는 서로 위해 주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종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섬김의 손길을 항상 아낌없이 바치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막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렇게 힘든데 하루의 일을 마치고 힘들 텐데 피곤할 텐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서 아침부터 오후에도 밤에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다 병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병날까 봐 걱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교회입니까? 우리 하늘성 교회는 바로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올 때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주보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어컨의 자리를 바꾸고 자석의 자리를 바꾸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누가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하는 줄도 몰라. 사실은 제가 물어보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청소하러 나왔대. 아, 여기가 권사님이 청소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주님의 일꾼들, 여러분들 다 매일매일 교회 오시고 저는 막 놀랍니다. 아니, 뭐 교인들이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말하지 않죠.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우리 교회가 어떻다 막 말을 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들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100가지를 잘해줬대.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생겨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요 100가지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한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지옥 갈 게 무서워서 두려우셔서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원망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는 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 잘해주고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까 못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저희도 부족함이 있겠죠. 부족함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곳에 와서 단 하루도 한순간도 교회를 있거나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아무 생각도 좀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게, 교회도 생각 안 하고 성도도 생각 안 하게. 근데 하나님 그 생각을 계속 주셔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나도록.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관심과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 하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나한테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고 그거 갖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너무 어린 자녀이지 않습니까? 너무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내가 직분도 맡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그냥 어린 아이였어, 너는 성인 아이였어, 너는 죽을 때까지 그냥 아이였어, 영적으로는.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인내에서 십자가만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묻혀버리고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광야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020년 7월 5일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단순히 1년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어둠과 불평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 가득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첫 열매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남은 6개월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